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시작. 네.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해야 할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잊어버리면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우리 가운데 배려는 이렇게 우리가 힘든 일을 이렇게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웠던 사람도 좀 잊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좀 오늘 하루 동안에 좀 어려웠던 일들도 이 예배 가운데 좀 잊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시작.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런데 아람어를 썼던 이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헬라어 성경을 쓸 수 있었을까요? 신라가 대필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참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그냥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 역할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합하여서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쓰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부 간에도 아내와 남편이 잘하는 것이 있고 또 목자가 잘하는 것이 있고 부목자가 잘하는 것이 있고 마음을 합하여서 자기 역할에 충성하면서 우리들의 전설을 써 내려가야 되는 것이 올 한 해의 사명일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였던 시기가 AD 63년, 64년경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지역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공동체에게 쫓겨나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를 거부하면서 사회의 부적응자로 낙인을 찍히게 된 것입니다. 참 이들에게 베드로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너희가 정처 없이 떠다니는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나그네다. 너희들이 이렇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너희가 이 땅에서의 상속권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너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유업을 너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 산 소망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너희가 받은 구원이 정말 경이로운 구원이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하게 일을 하셨는지 너희는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핍박을 피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집중하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 핍박을 넘어서는 지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 구원에 구원에 대해서 아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참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하잖아요. 마음을 많이 쓴 일은 그만큼 그 일이 참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난임을 겪다가 정말 힘들게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그 생명의 위대함을 알고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결혼도 그렇고 우리 취업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결혼식을 간 적이 있습니다.
30대 후반에 이 남자 전도사님과 동행을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결혼식을 보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 신부의 전 남친인가 이런 생각도 제가 했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이분이 결혼을 하고 싶어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집안의 반대로 3년 동안 결혼을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의 결혼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의 가치가 좀 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쉽게 얻은 것,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이 구원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누구일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실까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엄청난 대가 지불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누군가의 구원을 바라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피고 부지런하게 살고 있지 않은지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상고하며 고민한 것뿐 아니라 그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하여 굉장한 열심을 가지시고 살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으로 그분도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감동, 예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은 이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이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섬김,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욕먹고 이런 일들을, 이 섬김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의 고난과 영광을, 이 섬김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언을 하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걸 예언하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열심히 이것을 씨앗을 뿌리듯 심었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을 경험했어요. 이제 베드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곤욕을 치르면서 전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깨달아 주는 자도 있고 적용해 주는 자도 있고 심어 주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어떤 역할을 내가 하나님 맡겨주셨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강원도 태백이 저희 어머니의 고향인데요. 20대 중반에 저희 아버지 남편을 따라 울산이라는 객지에 시집을 오셨습니다. 객지에 나가면 너 교회 다녀라 라는 큰 이모의 그 한마디가 있었는데, 남편 하나 믿고 이 객지에 시집을 왔는데 참 남편이 마음을 몰라주고 육아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외로우니까 그 큰언니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금이라도 늘 전해 두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드셨지만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첫걸음을 떼기가 참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집집마다 다니면서 배를 누르는 어떤 한 교회 집사님이 그때 마침 저희 집 배를 누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연 저희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젊은 세대 교회 올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는 이 한마디를 듣고 그 길에 그 집사님을 따라 교회에 가게 되셨습니다. 그 문을 연 것이
예수님께 문을 연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 뒤에 저의 질병의 고난이 찾아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해결이 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게 되었었습니다. 참 힘든 고난이었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누리면서 믿지 않던 외할머니, 외삼촌, 이모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구원을 위해 더 상고하며 부지런히 살피라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명인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에게 시작된 그 예수의 구원이 저에게 2대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녀 3대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저 또한 자녀의 고난으로 제가 이루어야 될 거룩과 성화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구원이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믿어진다라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믿어진다고. 내가 이게 구원 받았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엄청난 감춰진 역사와 이 숨은 공로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 성경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 성경책이 지금은 너무 많이 흔한 것이지만 이 땅에 성경책이 들어온 그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886년에 대동강에 저널 세머노를 타고 들어온 27살의 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이 런던 대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24살의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 작은 조선 땅에 와가지고 딱 이제 복음 전하려고 이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그게 있어요. 병인 뭐 양료 이런 게 있어요. 병인 박해, 엄청난 세국 정책으로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상선이 들어오니까 그냥 다 포를 쏘고 불태운 거예요. 그때 이 젊은 선교사가 급하게 불타오르는 그 배에서 밖으로 던진 것이 있으니 그것이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을 막 밖에 던지면서 뛰어내리고 흩어진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무태에 올라와가지고 바로 자신의 목을 칼로 내려치려는 그 사람에게 두 손을 곱게 올려드리면 성경책을 보면서 이것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 목을 자른 사람 이름이 박춘권이거든요. 이 박춘권이 그 자리에서 목을 치긴 했지만 나중에 그 성경책을 읽고 난 다음에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가 엄청난 이 선지자들의 헌신과 섬김과 노력이 있다. 이것이 나에게까지 오기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열심과 이 보살핌의 살피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 얼마나 너무 귀한 것인가. 내가 받은 구원이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대단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죠.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은혜를 바라라. 그러니까 성도는요, 지금 살아가지만 항상 끝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내가 살아가는 이 길 끝에 과연 예수님이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늘 중도 포기하고 싶지만 신앙생활에서 늘 중요한 것은 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1월이 됐어요. 12월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를 2026년을 살아가요. 내 인생의 끝까지 이 신앙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거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는 뭐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근신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냥 허리를 동이는 게 아니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 끝까지 하려면요, 이 완주를 끝까지 하려면, 이 사명을 끝까지 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살려면 내 안에 이 감정과 욕심이 이게 뭐예요? 나풀거리고 늘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이 왔다 들어왔다 나갔다는 생각이 나풀거리고 이 세상적인 원함이 나풀거리는 것에서 우리가 그냥 마음이 그냥 가잖아요. 어떤 일에 그냥 마음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걸 그냥 놔두지 말고
말씀으로 이렇게 묶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이렇게 빌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삶에서 만나는 빌런들이 있어요. 저희 딸이 이제 독서실을 다니는데 자꾸 독서실에 자꾸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빌런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가 집중이 안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네가 빌런이 아니냐 라는 것을 제가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참 저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이제 빌런이 있는데, 저희 집 옆집에 이제 주인이 차가 3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 빌런인데,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제 주차 공간이 진짜 넉넉하잖아요. 딱 한 집에 한 대만 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집이에요. 빌라인데 다른 차들을 대려면 좀 내려가가지고 길가에 대야지 이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데, 그분은 꼭 본인 주차장에 대고 나머지 2대는 그 차가 들어오는 입구에 항상 2대를 대는 거예요. 본인이 편하니까, 가까우니까. 제가 그걸 집에 갈 때마다 저 차를 보면서 저 빌런 진짜 자기만 생각한다고, 이기적이라고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그 생각에 제가 사로잡히니까 뭐 옆집이 예수 믿는지 구원 받았는지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빌런이에요, 빌런. 나를 힘들게 하는 빌런. 그런 이런 생각으로부터, 이 나풀거리는 생각으로부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동요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면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엉뚱한 것으로 막 분이 내고 화가 내고 미우고 밉고 막 짜증이 나고 늘 이런 생각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말씀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신하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말이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제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좀 더 마시자, 좀 더 눕자, 좀 더 먹자, 좀 더 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제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술도 좀 자제를 해야 되고요, 잠도 자제를 해야 되고, 먹는 것도, 그 다음에 노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자랑하는 것도, 과한 것 어떤 것도 이렇게 좀 자제를 해야 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통제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막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완주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늘 다른 데로 새게 된다는 거예요. 자제할 수 있는 이 은혜, 내가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신앙을 온전히 만주할 수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자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4절, 자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내 사욕을 따르고 싶은 우리가 모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내 사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제함으로 우리가 순종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자식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너희가 사욕을 본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사욕을 쫓냐?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순종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사욕을 쫓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이 구속사를 압니다. 그리고 해석이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이것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욕을 쫓는 삶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마음으로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만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지 아직 못했기 때문에 금방 우리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 되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더 알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이유를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이 어려움의 사건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사람은 더 맛있고 더 좋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반드시 선택합니다. 더 좋은 것은 선택해요. 안 좋은 걸 선택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선택하지 않아요. 맛있는 건 무조건 선택하게 돼 있어요. 더 맛있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이 사욕을 넘어설 수 있죠. 은혜의 맛을 맛보아야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이 거룩이 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가 뭐 그렇게 사역을 따라 살지 마, 그렇게 중독 그것 때문에 살지 마라고 얘기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초청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16절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다른 어떠한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이건 부담스럽고 뭔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랑은 정말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 다른 말로는 표현이 안 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를 잘라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속하도록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도 거룩한 분인데 우리도 그분의 자녀이니 주님께서 거룩한 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오늘 하루를 생각했더니 내 행실이 거룩할까? 속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까? 아니면 진짜 너무 악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 이렇게 뭐 답답하잖아요. 좋은 게 없을 것 같잖아요.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자기 회사 이제 부장님이 진짜 예수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전에 딱 출근해서는요, 거래처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2시간 동안 열심히 갈군대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성경책을 딱 본대요. 그리고 오후 시간 되면 또 다른 거래처에게 전화해서 2시간 동안 갈군대요. 자기가 참 뭔지를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되라 그러면 이분 나름대로 삶의 어떤 방식이 있겠죠. 근데 참 이 거룩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게만 여겨져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냐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는데요. 이것은요 명령형이긴 해요. 명령형. 그런데 수동태로 쓰였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명령으로 주셨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한 척만 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거룩하게 보여야지. 그런데 이 정작 구원을 위한 거룩이 안 되면 늘 거룩한 척만 하다가 이렇게 앞뒤가 다른 거죠. 이럴 때는 거룩하게 보였다가 이럴 때는 너무 세속적으로 보였다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게 명령형 수동태라 그랬잖아요. 그냥 이게 하나님께 속해서 점점점 나도 모르게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듯이 나도 모르는 새에 거룩이 내 안에 DNA처럼, 이 거룩의 DNA가 내 안에서 점점점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빠와 엄마를 나중에 많이 닮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많이 닮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근데 얼마든지 우리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영혼 구원은 절대로 척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혈안이 되는 세상 속에서는 절대로 영혼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할 수는 있겠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영혼 구원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진짜 거룩은 영혼 구원을 위한, 영혼 구원으로 향하는 이제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실이 참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일까? 내가 이렇게 참 이렇게 앞뒤가 다를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낳는 거룩을 갈망하시기 때문에 이 영혼 구원을 떠올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이 거룩한 자라고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때로는 배려로, 때로는 편안함으로, 때로는 예의로, 때로는 너무 자유함으로, 때로는 친근함으로, 때로는 유머러스함으로, 때로는 원칙을 지킴으로, 때로는 질서 순종함으로 각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거룩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뭐예요?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여지게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가 AD 63년경, 64년경 쓰였다고 하는데
이 베드로전서가 쓰이고 난 다음에 성도에 대한 핍박이 멈춰지기는커녕 로마 네로 황제의 이 거센 핍박이 전무후무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쳐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박해받는 곳을 거룩한 곳이 되라고,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앞서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박해를 받으면 그렇잖아요. 가해자 피해자가 넘쳐나잖아. 고통받는 상가, 이걸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한 이것들이 넘쳐나는 때에 그곳이 거룩한 곳, 더 이상 가해자 피해자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영혼 구원을 위한 싸움만 남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행실의 거룩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난 이런 거룩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보이고 싶다. 제 아들이 이제 항상 저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저한테 10번 정도 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본인 학교에 이제 크리스찬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은 정말 아빠, 그 선생님은 진짜 신실한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뭐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거 분별할 수 있대요. 그분은 진짜 너무너무 신실해 보여. 신실해. 그분은 진짜 너무 신실해. 그래서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다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아빠는 어때? 응? 아빠는 어때 보여? 네가 그렇게 잘 보인다고 하는데 아빠는 정말 이렇게 신실한 목사같이 보여? 응? 어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아빠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해. 뭐 이렇게 불신자라고 안 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가 뭘 알아? 제가 또 이러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제 아들에게 아들에게 주신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행실의 거룩을 살피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겨주신 자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이제 너무 정확한 거겠죠, 어찌 보면. 할렐루야. 네. 사욕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진짜 알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죠. 거룩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지 아니면 세상이 보이는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것은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보이는 것이겠죠. 나를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세상의 가치를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구원이라는 가치가 나를 통해서 보이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거룩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임 전에 왔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다 오늘 어떤 하루를 여러분 보내셨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세요. 늘 실수하고 넘어지죠.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속해 있어라. 더 하나님께 속하기로 해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점점 그거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서 그냥 담임 목사님 말씀에 속해 있다 보니까 저렇게 통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뭐 마음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걸 배우게 되잖아요. 습득하게 익히게 되잖아요. 닮아가게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진짜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거룩하니 너 나에게 속해라. 나에게 속해라. 그럼 너도 거룩한 자가 된다.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구속사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이 기복의 사역을 본받아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 내 속에 악한 세상 우상을 보여주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으로 거룩한 모든 행실로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 저를 향한 주님의 명백한 틀리지 않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닌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룩이 우리 가운데 다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척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느라 생명 얻는 거룩이 아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생명을 낳는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이 왕노릇 하느라 하나님의 거룩이 침범을 당하고 있는 이 땅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생명을 지키는 법안이 통과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법안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모든 말씀 사역과 모든 결정이 이 나에게 그것을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모든 사역과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가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생명 낳는 거룩을 추구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들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